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하는 일마다 망해버리는 거지 팔자에 절망해서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재벌 회장이 된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실화 소설이라 이름은 가명입니다. 저는 명작그룹의 차명균 회장이 올시다. 67이라 이미 인생의 황혼이랄 수 있지만 돈은 많습니다. 5만원짜리 지폐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세도 내가 가진 돈을 다 세어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런 좋은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 못 죽을 만큼 가난했던 사람이죠. 나는 경남 양산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일제시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부잣집 서동댁에 머슴으로 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눈물과 서름을 참으며 머슴살이를 하다가 15되던 해 세경으로 1년에 쌀 한 섬을 받던 그때 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더 이상 머슴살이 하기가 싫어 20살 되던 해 에라 죽어도 도회지 가서 죽자 하고 무작정 부산으로 갔지요. 부두에서 하역도 했고 고무신 공장에도 다녔고 생선장수도 해봤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는 중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 팔자가 그토록 사나운 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곤 하는 것이 내 팔자가 고약해서 그런 줄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나는 전쟁통에 서울에서 피난 온 정호영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50대로 서울에서 가구 공장을 크게 하다가 왔다고 했죠. 나는 그분을 아주 극진히 잘 모셨고 전쟁이 끝나자 그분은 자기를 따라 서울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의 공장은 영등포에 있었는데 큰 공장이었지만 전쟁 때 포탄을 맞아 절반은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는 가구 만드는 기술과 집 짓는 기술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그분은 수완이 좋아 돈을 많이 벌었고 의리가 있는 분이라 내게 봉급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처음으로 살맛이 났습니다. 다달이 통장에 불어나는 돈을 보며 좋아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30살에 가구 공장에서 일하던 장남순이라는 처녀와 결혼했고 아들 동석이와 딸 동순이를 낳았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더 잘 살아봐야겠다는 욕심이 우리의 행복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지요. 나는 38살에 독립했습니다. 정호영 사장님은 자기와 그냥 함께 있자며 간곡히 말렸지만 나도 독립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보고 싶어 이문동에 명작가구라는 작은 가구 공장을 차렸습니다. 정말 돈이 잘 벌렸습니다. 시작한 지 3년 만에 100평짜리 단독주택도 사고 공장도 넓히고 직원도 연하문 명 두게 되었죠. 어느 날 정호영 사장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전국을 상대로 하는 큰 회사를 차렸는데 내게 가구를 납품하라는 거였어요. 나는 정 사장님의 의리에 감동하면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죠. 1, 2년 만에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계산에 정말 신이 나서 은행에서 대출받고 사채까지 끌어들여 정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가구를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정 사장님은 납품 대금을 모두 어음으로 끊어주었고 결제가 척척 잘 되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자금 사정이 안 좋다며 결제를 조금씩 늦추더니 8개월을 못 채우고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나는 정 사장님을 태산같이 믿고 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된 것이죠. 그는 이미 어디론가 잠적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도의 여파가 태풍처럼 내게 몰아쳐 공장이 은행에 압류당하고 살던 집이 차압당하고 성난 빚쟁이들이 아귀처럼 몰려왔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공든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이끌고 야반도주해서 봉천동으로 도망갔지요. 그때만 해도 산자락에 포장집을 지을 장소들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단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았지만 산다고 할 수도 없는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개 잡는 일부터 도회지의 온갖 더러운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서 했지만
어느 날은 그런 허드렛 일마저도 걸려들지를 않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맥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굵직한 사내의 음성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사장님, 사주관상 한번 보시죠. 길가에 사주책을 펴놓고 자리 잡고 앉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말했습니다. 사장님, 세상 만사가 모두 사주관상대로 됩니다. 그러니 세상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시고 사주관상도 봐가며 여유있게 사십시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거금 아리랑 담배 5갑 값을 주고 생전 처음 사주관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사주관상을 보니 깡통을 차야 출세하겠습니다. 거지팔자네요. 뭐라고? 이놈아, 똑바로 말해. 나는 와락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오늘 내한테 농담했으면 때리 죽여불기다. 100번을 다시 말해도 사장님 팔자는 거지팔자입니다.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다른 데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다른 사주 관상쟁이가 사장님 팔자가 거지팔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땐 내가 손가락에 불을 붙여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그의 따귀를 한 대 휘갈겼습니다. 좋아, 내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내 팔자가 거지팔자가 아니라 하면 니는 내 손에 죽을 기다. 나는 울컥 솟구치는 분한 감정을 억누르고 곧 다른 사주 관상쟁이를 찾아갔지요. 이번엔 버젓하게 간판을 붙여놓은 인자하게 생긴 백발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자그마치 아리랑 담배 2보루 값을 주고 그의 입에서 내가 거지팔자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주와 관상이요. 대개의 경우는 사주가 좋으면 관상이 나쁘거나 관상이 좋으면 사주가 나쁘거나 해서 한 가지 좋은 쪽에 매달려 살게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조물주는 공평해서 모조리 좋게 만든다거나 모조리 나쁘게 만든다거나 하지 않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반반씩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소. 그런데 당신은 특별하게도 사주와 관상이 똑같소. 당신의 사주와 관상을 보아서는 당신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지팔자요. 사람은 자기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제 팔자를 고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결코 팔자를 고칠 수 없어. 돈으로도 권세로도 지식으로도 팔자를 고칠 수 없고 팔자를 속이거나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차명균 씨, 당신은 오늘이라도 깡통을 차고 집에서 나가 거지로 사세요. 만일 당신이 팔자를 거부하면 가족마저 불행을 겪게 됩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당신이 지나온 세월을 한번 회상해 보시오. 그 많은 세월을 고생하며 지낸 것은 모두 당신의 팔자 때문에 그랬던 것이오. 그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나는 가만히 지나온 날들을 되새겨 보았지요. 우리 집이 가난했던 것,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내가 머슴살이를 한 것, 부산에 가서 이 고생 저 고생한 것, 정호영 사장님이 한순간에 망해버린 것 등이 모두 내 팔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모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모두 고생한 거야. 나는 살면서 남을 이롭게 한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만 끼친 거야. 그래서 끄끄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 팔자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거지팔자라고 생각하니 한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내 팔자가 거지팔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밤마다 내일을 계획하고 장래일을 설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일의 행복을 꿈꾸며 피곤을 잊었지요. 그런데 내 팔자가 거지팔자라는 것을 알고 나자 모든 것이 절망 앞에서 정지되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결코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마침내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들, 딸은 학교에 가고 아내는 모처럼 일거리가 생겼다면서 밖으로 나간 날 천막집이 오랜만에 텅텅 비어 죽기에 딱 좋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불이 나게 화덕에다 연탄불을 피우고 미리 준비해둔 소주와 수면제 몇 알을 삼키고는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서서히 코를 찌르는가 싶더니 어느 결에 나는 아주 깊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보소 보소 눈 좀 떠 보이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집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바람에 놀라서 번쩍 눈을 떠보니 내가 천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석이와 동순이가 내 곁에 둘러앉아서 눈물을 뚝뚝 떨구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서름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라면 못쓰예. 그라면 죽어서도 지옥 가는 기라예. 사람이 고생스럽다고 죽을락하면 세상에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오늘 내가 일이 펑크가 나서 돌아와 보니까 당신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들어 있으심더. 마침 내가 그때 왔기에 망정이지. 내가 안 왔으면 당신은 꼼짝없이 죽었을 기라예. 와 죽을락 했는지 한번 말해보이소. 내가 사주 관상쟁이를 만난 일을 털어놓으니 집사람이 다시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 바보입니까? 당신처럼 사주관상 나쁘다고 죽을락 하면 세상에 안 죽고 살 사람 얼마 없어예. 정말로 기가 찹니다. 그런 미신을 믿고 죽을락 했으니 당신 정말 그래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을 우에 살라고 그럽니까? 나는 눈물을 닦고 진지하게 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죽기 싫다. 상식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될 까닭이 좀에도 없다. 그런데 내 팔자가 거지 팔자라서 우리 식구가 다 거지처럼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카이.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되겠나 죽어야 되겠나. 동석이, 동순이도 차례대로 한번 대답해 보거라. 방 안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아들 동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은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다 캐심더. 예수님은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장님도 고쳤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팔자도 고칠 수 있다 카드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했으니까 팔자도 고칠 수 있을 끼라예. 그게 정말이가?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죽을 용기 가지고 당장 동석이 데리고 가서 목사님 한번 만나보이소. 그래, 죽을라고 맘먹은 내가 무슨 짓을 못할 끼고 내 팔자를 고칠 수만 있다 하면 가시밭이 천리말리라도 찾아갈 끼다. 사건이 그렇게 되어서 나는 곧 아들을 데리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지요. 목사님요, 내가 어찌해야 거지 팔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동석이 아버님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지 팔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팔자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게 바로 팔자를 고치는 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고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모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팔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어찌해야 팔자가 고쳐지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팔자가 거지 팔자랍니다. 그런데 나는 거지 팔자로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 팔자를 부자 팔자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로 좋아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팔자를 부자 팔자로 바꾸어 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동석이도 뛸 듯이 좋아하면서 새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내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지요. 그날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도록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보니까 어찌 그리 좋던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미치도록 좋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굳게 믿고 가족이 합심해서 거지 팔자인 내 팔자를 부자 팔자로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의 집 도배를 해주고 걸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와서 내 옆에 섰습니다. 승용차 문이 열리며 뜻밖에도 정호영 사장님이 내리더군요. 반갑네 명균이, 정말 반갑네. 사장님, 도대체 어째 된 깁니까? 사장님을 이렇게 만나다니 이게 꿈입니까 생십니까? 나도 꿈만 같네.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던디만 도대체 자네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나?
말도 마이소.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고생하며 살아심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모두 나 때문에 자네가 그렇게 고생한 거야. 아닙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사장님이 망했던 깁니다. 사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 사람 명균이 자네는 역시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 와락게 안고 울었습니다. 이윽고 진정한 정 사장님이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정 사장님은 기업을 확장하면서 어떤 분의 돈을 좀 끌어다 썼는데 그분의 농간에 의해 부도를 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일을 조사하여 그를 잡아넣고 기업을 원상복구시켰고 나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나는 하루아침에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집도 공장도 돈도. 정 사장님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내가 잃은 것보다 돈을 몇 배나 더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나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내 팔자를 부자 팔자로 확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후부터 정 사장님과 손을 잡고 그야말로 돈을 무더기로 벌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사들이고 부동산도 사들이고 가방 공장도 인수하고 백화점도 인수했고 내가 사들인 것마다 어찌된 일인지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잘 안 되던 것도 내가 인수하기만 하면 갑자기 불꽃같이 일어나 나는 승승장구 백전백승을 거듭하며 순식간에 명작그룹의 회장이 되었지요. 여러분, 팔자를 고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팔자가 사나워 오늘까지 고생하며 살아오신 분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두 팔자를 고쳐서 나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복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팔자 확 고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해 감사드려요.